축제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숙제를 진행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일단 하고 나면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시간을 들을 수 있다는 면에서 첫 시간에 숙제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가 마지막 시대의 일꾼이 지켜야 할 진리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맡은 부분이 사실 형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계속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 디모데후서 4장 잠깐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이 저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인식시키게 하는 그런 시점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진리에 관한 것들을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이것은 그 편의상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는 사명감으로 지켜야 할 외적 진리 이렇게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양심으로 지켜야 할 두 번째는 양심으로 지켜야 할 내적 진리라고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진리라고 했을 때 어쨌든 절대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진리가 있고요.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절대적이고 근본적이진 않지만 중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명감으로 지켜야 할 외적 진리 중에서 앞부분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진리이고 근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일꾼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야 할 외적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그 성경의 권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그 중에 예를 들면 1989년도 경에 한국신학대학의 이윤구 교수가 부인과 딸과 함께 원불교 교당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불교 신자의 교우들에게 참회한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우리 예수쟁이의 편협성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아주 방자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한 구원을 부정하고 그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을 하게 되고 또 91년 6월경에 감리교 신학자 홍정수 교수는 이제 배짜는 영혼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 책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은 생물학적인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역사적 평가가 바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영혼이 공중이나 지상에서 되돌아와서 육체라는 낡은 옷을 덧입는 소위 부활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육체성, 예수 재림 시기에 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에 관해서 정면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육체적인 부활을 정면으로 부정을 해서 이 양반은 이제 감리교단에서 출교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경에는 이제 그 도올 김용옥 교수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성경에 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그러고 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을 갔다가 들어온 그런 성경의 기사를 논박하면서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논박을 하고 반발을 하고 또 KBS의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를 아주 무시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마복음서를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독교적인 배경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적인 거인 척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고 또 그것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신학교계의 흐름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말이 아주 간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포함시켜서 말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복음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 제자들이 보태거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보탠 것이 있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이런 사조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도 역시 성경의 권위를 대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은 완전하고 성경 기자들의 지식과 개성이나 창의성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지만 성경의 핵심과 내용은 기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서 영감을 주어 쓰도록 했고 그런 측면에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3,000번 이상이나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기를 또 혹은 옛날에는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3,000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화란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은 성경의 권위는 독자적인 신임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 말씀 자체가 신임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성경에 대한 이 대적은 끊임없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일꾼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싸워야 할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제 성경의 역본에 있어서는 좀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리도 좀 같지만 미국에는 그 이전에 먼저 이렇게 일어났던 상황이 이제 흠정역 성경,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제 유일한 성경이다. 이런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무리를 많이 일으켰고 러크만 교수가 이제 그런 걸 주장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미국계에서는 이미 이제 한 걸음 지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금 한 걸음 지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흠정역 성경은 좋은 번역이지만 그것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맥도날드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흠정역 성경 영어를 자기 모국어로 보는 분들이니까 흠정역 성경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어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언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맥도날드 형님 같은 경우는 뉴 킹제임스 버전이죠.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버전을 권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형님이 이것을 권했고 진깁슨 형님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이라고 해서 NASB를 또 권하고 그렇지만 또 초신자들한테는 쉽게 그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쉬운 번역을 추천하기도 하는 걸 보면 어쨌든 그 성경에서 절대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 원문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역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역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주석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성경 번역들이 있는 것은 그 성경의 말씀을 더 풍요롭게 해석하고 주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한 관점을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시대에 지켜야 할 진리 중에서 성경의 절대 무효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또 전해야 할, 또 지켜내야 할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단순한 복음, 자기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진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일반 교계에서와 우리와의 큰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일반 교계에서는 복음적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 상담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이제 특성인데요. 주로 한 4주 정도 초신자 혹은 새신자의 교육 과정을 둡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도 많이 있지만 교회를 오게 되면 그분들에게 이제 4주 정도를 이렇게 쭉 가르치면서 그 과정만 끝나면 인정을 해주죠. 이 시대에 우리 모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가지는 어쨌든 사람이 들어올 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개인적으로 침례 상담을 하고 또 확인을 해서 또 장로들이 확인해서 결국 침례를 주는 이런 면에서 이것이 잘 해오고 있는 주님이 아마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그런 지켜야 할 그런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른 건전한 교리는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이하 읽었던 말씀인데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 혹은 건전한 교리, 그래서 흠정력이나 뉴 흠정력이나 그 다음에 여러 영어 역본에도 보면 사운드 닥트린 그렇게 말을 해서 바른 교훈, 건전한 교리, 그것을 가르쳐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라. 여기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성육신하신 주님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그리고 앞으로 오실 재림에 관해서 그리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런 절대적인 이 건전한 교리 성경적인 근본적인 교리를 우리는 타협이 없이 끝까지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신약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교회 원리가 있죠. 이것은 이제 맥도날드 형님 표현에 의하면 근본적이진 않지만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부분까지는 절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거라서 이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그럴 내용이지만 이것은 근본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교훈들이다. 신약성에 나타난 여러 교회 원리에 관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 베푸는 침례지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식 세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침례 받은 것을 믿고 그런 면에서 이 좋은 간증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도니람 저드슨인데요. 이분은 이제 미국 선교사로서 원래 처음에는 회중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미얀마로 나가서 청교도적이며 장로교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회중교회 소속이었는데 나중에 버마어를 이제 그 성경을 버마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미얀마의 성도들은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번역한 성경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번역하면서 침례가 더 맞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분도 약식 세례를 해 왔었다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침례교도가 되죠. 침례가 맞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세례, 약식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25세에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로서 현대 선교의 근대 선교의 길을 열었던 선배로서 잘 알려진 분이십니다. 또 신약성에 나타난 중요한 교회 원리 중에서 하나가 만찬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잘 아시죠? 이것은 우리 형제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다. 영국 모임의 FF 브루스 형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브레드린을, 크리스천 브레드린을 가장 특징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을 매주일마다 성도들에게 열려서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설교 듣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 교계는 많이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 만찬을 중심으로 한 예배 드리는 것을 많이 무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들은 거지만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서 좀 도서관에 살펴보니까 이 기독교 강요가 존 칼빈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번역 중에서도 그래도 신뢰할 만한 걸 보니까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원광현 씨가 번역했고, 여기에 내용에 쭉 이제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 성찬과 연관해서 이 존 칼빈이 분명히 말을 했더라고요. 잠깐 인용해 놓은 것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찬 번호로 이제 1, 2번 쭉 거기다가 44번 이렇게 돼가지고 44번 성찬은 자주 시행되어야 함 이렇게 돼 있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며 사도시대의 교회가 그러함을 밝힌다. 그리하여 교회가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찬 참여와 구제를 위한 모금을 시행하는 것이 불변의 원칙으로 삼게 되었다. 기도와 또한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확립된 관례였다는 것을 바울의 말에서 추론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후 여러 세기를 거친 동안 이것이 그대로 존속되었다. 성찬은 자주, 최소한 일주일에 한 차례씩 행한다면 아주 적절하게 시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년에 한 차례씩 시행하는 관례는 마귀가 만들어낸 것이다.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건 그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507쪽에서 510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 인용한 건데요. 어쨌든 그 칼빈 자체도 매 주마다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합당하다. 복수 지도력에 의한 교회 운영, 이것은 뭐 너무도 형님이나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상호 견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효과적인 장로 모임에 나와 있었던 장로원의 동등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들. 네 번째,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관해서 주님의 머리 되심, 이 너울에 관한 것인데, 너울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피터 펠 형제님과 교제하면서 너울, 헤드 카버링이 너울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 남자의 지도력 그랬더니 딱 저를 정정해 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제의 남자의 지도력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 되심이지. 딱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얘기하면서 이 너울을 향해서 남자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남자의 지도력이 아니라 주님의 머리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 주님의 머리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정정이 참 고맙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너울에 대해서 너무 또 지나친 것도 좀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또 해봅니다. 어찌 보면 이 주님의 만찬과
그리고 침례가 있는데 침례, 만찬, 주님의 만찬, 침례 그리고 노을 이 세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이건 좀 치우친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모임 중에서 좋은 것이 있지만 약간 지나친 것은 노을에 관해서 주님의 만찬과 침례 수준으로 같이 올려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차이가 있냐면 주님의 만찬과 침례는 주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셨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주님의 만찬 얘기하셨고 땅까지 이뤄서 침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매주마다 함께 모일 때마다 너를 쓰라라는 말을 주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교훈이지만 주님의 만찬과 침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너를 올려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노을에 대한 면에서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진 깁슨 형님이나 윌리엄 맥도널드 형님도 생전에 계속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난 노을은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고 또 특별히 이제 한 가지인지 우리 한국 모임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형님들 중에서 이 고린도서 11장을 분별하면서 노을 쓰는 것을 언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공적인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2장 노을과 만찬과 연관돼서 가장 공적인 것에 결국 질서를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노을을 쓰는 거라면 만찬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 가장 공적인 것에 강조점을 두어서 만찬 시간에는 자매들이 노을을 꼭 쓰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이렇게 실행을 하지만 소그룹이라든지 혹은 가정 모임이라든지 혹은 다른 모임에서는 좀 자유롭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좀 한국은 그 부분에서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보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심지어는 식사할 때도 쓰니까요. 어느 모임 가면 식사할 때뿐만 아니라 아예 하루 종일 묶어놓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이제 가장 큰 강조점은 아마도 공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신 것인가 생각을 좀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고린도서 11장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특별히 이 천사를 인하여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머리에 권세 아래 있다는 표를 두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귀한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지역교의 독립성과 지역교 간의 협력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장점들이고요. 은사를 따라 섬기는 봉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쨌든 다른 일반 교계보다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모임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한 성도가 거듭나서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잘 자라게 될 때 나중에 일꾼으로 집사로 혹은 장로까지도 섬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열려져 있고 은사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면인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은 이제 이 생명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그 절판이 됐어요. 아쉽게도 서로 세우자 이 반도 성경교회 이 페넨슐라 바이블 처치에서 이 사역했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진게츠 형님이 이분이 이제 쓴 내용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떤 성도가 자기 은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은사에 대한 강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면에서 이분이 지혜를 우리 일꾼들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분이 이제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속히 알도록 교육하고 권했더니 지역교회가 한 몸으로서 세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분열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초기에부터 구원받고 나면 네 은사가 뭐냐? 네 은사가 뭔가를 잘 분별해서 은사를 따라 섬겨라. 이런 쪽으로 자꾸 교육을 했더니 성도님들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내 은사가 뭐지? 내 은사는 전도야. 그러니까 전도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려고 그러고 내 은사는 뭔 아니야. 그리고 과거에도 우리 교회 초기입니다만 어떤 형제가 그런 패단이 있었어요. 이제 군에 가 있는 형제들 신방하러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형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신방하는데 은사가 없어서 안 가겠습니다. 군에 있는 형제를 찾아서 신방하는 것에 은사가 있고 없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은사에 대해서 자기는 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해서 나중에 이제 뭐 교회를 떠나기도 했지만 그 나중에 뭐 이상한 대로 좀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 초기부터 너무 자기 은사가 뭔가 하는 것을 너무 강조를 하고 그쪽을 자꾸 가르치게 되면 또 이런 패단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강조하여 성경의 권면대로 지체로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무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성경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진계치 형제님이 그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책 제목 자체가 매 장마다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 무난하라.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지옥계의 온전한 성장을 가져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각 지역 모임에서 은사를 강조하되 일단은 한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해서 지체로 섬길 것을 강조하고 후에 영적으로 성장한 다음에 그가 은사를 따라서 전도면 또 전도 쪽으로 좀 더 효과적인 섬김을 위해서 지도해주고 또 목자적인 의미면 목자적인 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은사에 따른 재배치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너무 초기부터 교회 분위기가 은사가 뭐냐를 알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 권면과 또 자기 경험이 상당히 우리에게 유용한 권면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양심으로 지켜내야 할 내적 진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우리가 살펴야 할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순결한 신앙 인격을 갖는 것, 이것도 양심적으로 지켜야 할, 일꾼이 지켜야 할 내적인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죠, 그죠?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단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양심으로 일꾼들이 지켜내야 할 내적인 진리고 중대한 진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수아의 고별 속에서도 여호수아 22장 11절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각종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특별히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가 쉽고 어떤 습관에 따라서 섬기기가 쉽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의 능력을 상실하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참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을 할 거라고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유인관 형제님이 이제 봄철에 말씀을 좀 교제했지만 지난 2월 중에 옹골 송천교회 장로 4분 가정하고 콜로라도 덴버의 리틀턴 교회를 제가 통역으로 방문하고 교제하면서 좀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 이제 여기를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한 가지 분명히 했습니다. 그 노을에 관한 분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다르다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았고요.
그래서 그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울을 쓰고 예언이나 이렇게 그 구절을 가지고 자매들이 가르치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울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별을 알렉스 형님이 하는 것에 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전반적인 고린도서 11장의 내용을 볼 때 그것은 동의하기 좀 어렵다. 그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것은 받아들이자. 이미 교제하고 가서 그 부분은 아예 교제도 하지 않았고 그것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모임을 또 어떤 걸 배우는 데 있어서 깁슨 형님이 초기에 제가 1993년도 4년도에 있을 때 교제하면서 했던 교훈 중에 하나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 프라이드 치킨을 먹을 때 그게 다 먹는 게 아니고 뼈는 버리지 않느냐. 좋은 것은 취하고 별로 안 좋은 것은 취하지 않으면 된다. 그것은 저도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이 교회가 여러 측면에서 훌륭하지만 너울에 관해 있어서는 분별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배우자.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상상했던 것보다는 정말 교회가 활력 있는 것에 감동이 됐고요. 사랑이, 사실은 미국 교회라는 것이 이제 좀 어찌 보면 좀 썰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모임은 썰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뭔가 이렇게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갔을 때 쉽게 동화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물론 저희 아들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모임과 일반 교회를 방문했을 때 딱 특징을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모임은 모임이에요. 딱 그 얘기를 해요. 일반 교계, 침략이나 이런 데를 방문했을 때하고 모임 방문했을 때하고 이 정서가 다르다. 역시 모임은 모임이다. 그래서 모임이 좋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하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이 리틀턴 교회를 갔을 때도 이 사랑이, 저들 향한 사랑의 환대와 교제가 정말 풍성했고요. 충만한 것에 감동이 됐습니다. 이 알렉산더 형님이 기회만 되면 이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형님이 쓴 책 중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제목도 아주 화끈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이 책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영성이다. 고린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를 현대인의 용어로 정리하며, 사랑이 없으면 하늘의 언어라도 짜증스러운 소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도 아무의 도움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강력하도 모험적인 믿음이라도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가난한 이들에게도 모든 것을 기부한다 해도 무익하고, 사랑이 없으면 한 사람의 인생 중 최고의 희생을 한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있으면 저들이 탐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무튼 교회 프로그램과 연관되는 것을 그대로 같이 다니면서 교제해주고, 아주 알렉스 형님이 여기들 붙어서 계속 같이 하면서 틈만 나면 형제 교제하자, 성경 교제. 그래서 같이 불러놓고 저들 성경 교제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활력을 갖게 하는 것이 여기에 있구나. 어쨌든 주님을 향한 사랑, 일꾼 향해서 계속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이 이제 제가 가만히 보면 페이븐에서도 제가 훈련받기 위해서 갔지만, 페이븐과 이 캘리포니아 페이븐하고 분위기를 잠깐 보면, 페이븐 같은 경우는 이 훈련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질서나 훈련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훈련에 대한 면은 아주 탁월한데, 이쪽에도 전혀 이 리틀턴 교회도 훈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교제도 많이 있는데, 근데 전반적인 흐름은 이 사랑의 충만함,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이거에 대한 분위기는 리틀턴이 더 풍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지난번에 이렇게 2월 달에 갔을 때 옆으로 분가를 해주는데, 성도들이 200명이 갔고요. 센터니라는 도시로 이렇게 한 15분, 20분 정도 거리인데 분가해주면서 성도님들 한 200명,
그리고 아이들이 100명, 그래서 아이들 전체에서 300명을 분가시켜 주는데 장로님들이 절반을 가고 집사도 절반은 가고 그리고 남아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이 한 300명, 근데 애들이 400명이에요. 청소년들이 한 400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잠재적으로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이제 예배당이 오래전에 전체 메인홀이 너무도 좁다 보니까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분가해 주는데 그 새로운 예배당도 원래 이제 장소를 빌리려고 했다가 거기가 유대교 회당으로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내놔서 너무 싸니까 헌금해서 다 사버렸어요. 근데 정말 뭐랄까 서로 사랑으로 아름다운 분가를 했어요. 정말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 9월달, 이제 지금 9월달이니 9월 지나는데 9월달 완전히 재정적인 모든 걸 다 독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사랑 속에서 되는 모임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게 참 감동이 됐습니다. 순결한 신앙 인격을 가지자. 어쨌든 이것도 양심으로 지켜야 할 내적 원리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 또 주님께 깨끗한 그릇이 될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면 선한 양심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로마 총독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쓴다라고 했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놓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신앙의 경전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청결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 이것도 주님 앞에 참으로 중요한 진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지도력을 분담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자. 영적 지도력이 결국은 장로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리틀튼 교회 내에서 가장 감동받은 것이 성도 간의 사랑, 두 번째가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장로들 간의 존중과 사랑의 동력, 이것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어쨌든 형제들께 살펴보니까요, 저희들이 가서 이제 미리 천거소를 보내고 그래서 기존 현직 장로들과 인터뷰, 그 다음에 은퇴 장로들과 인터뷰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그 전반적인 행사와 행정을 맡은 형제가 있고, 목양이라든지 또 자매나 설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분담 사역을 아주 철저하게 잘 하고 계셨고, 근데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이분들한테 물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리틀턴 교회 장로들은 한 부서만 계속 섬기지 않고 돌아가면서 부서를 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년부 맡으면 끝까지 한 장로가 청년부 끝까지 맡는 게 아니고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좀 특징적이었고, 또 매년마다 자기 사역을 평가하면서 너무 일을 많이 맡아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거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과부가 걸리지 않도록 조정을 한다고 했고, 또 장로 한 사람 중에 우리와 형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참 지혜라고 생각되는 게, 장로 중에서 한 분이 집사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셔서 같이 교제하면서 사회도 보시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장로와 집사들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한다. 그 면도 좀 색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사회에는 꼭 장로가 한 분 참석해서 교제하고 그 내용을 장로들과 나누고, 그래서 이 교류가 원만하게 잘 되는 면이 좀 소통 면에서 좋았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이분들도 이제 이건 뭐 페이분도 마찬가지였지만 설교자는 계속 달라져도 본문을 선택해서 강해 설교를 하는 면에 있어서 성경을 어쨌든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좀 강해 설교가 필요하다. 책 한 권을 선택해서, 그래서 메신저들은 계속 바뀌어도 그 내용은 지속적으로 성도들이 책 한 권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주일날은 원칙적으로 탁월한 설교자들 세우는 걸 원칙으로 하고, 각 부서나 이런 소그룹이나 이런 면에서 탁월한 은사가 아닐지라도 가르침을 잘하는 장로님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그룹에서는 교제하는 면들 있었습니다. 질문들 중에서 이렇게 기억 남는 것은 서로 장로들 간의 이견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서로 존중한다. 서로 교제하면서 정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형제를 존중하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했는데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를 맡은 분이 어떤 의견이 있었다면 그분을 존중해 준다는 것. 그래도 또 안 되면 좀 더 진중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것. 서로 간에 존중한다는 면이 정말 대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장로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리틀동교회는 1세대 형님들 돌아가셨고 2세대는 은퇴했고 지금 3세대 장로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세대 은퇴한 장로들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30년 정도 장로로 섬기셨더라고요. 이제 이분들한테 질문하면서 교제하면서 참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이 장로로 섬기고 그런 것이 힘들고 때로는 오해도 받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것이 원래 그런다는 걸 알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가 장로들끼리 어려우면 붙들고 같이 울어라. 뭐 그런 얘기도 알렉스 형님이 얘기했었고 그러면서 이 일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어떤 장로한테 그랬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한 30년 섬기면서 그랬더니 성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었다. 그렇게 말한 분이 있었고 또 어차피 이 길은 섬기는 길인데 욕을 많이 얻어먹는 길이다. 그런 것도 얘기하면서 완벽하신 주님이 왔지만 그분도 주님도 살해당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섬기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들도 찰스 스윈들이 한 말을 책에서 인용하면서 교제했는데 참 이런 그 주님 섬기며 30년 이상 섬기면서 어쨌든 여러 일들을 겪고 그러면서 감당해온 형님들을 들을 때 참 고개가 숙여졌습니다.